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분들은 신앙관이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때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좌절하고 또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다잡아 주셔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서 정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모세 선지자의 기도문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두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힐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유럽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 있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보니까요, 군대에 가니까 예수님 믿는다 소리를 안 해요. 사람들이 내색을 하지 않아요. 왜? 혹시라도 자기가 생활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또 일을 만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잘 이야기 안 해요. 자, 우리 교회도 공무원이 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공무원들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마을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성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왜? 그래야 우리가 행동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숨기면 반드시 또 행동을 잘못하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수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상은 우리가 작은 실수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일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뜰하게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무척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이게 나이가 먹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기억력도 또 쇠퇴하고 또 육신에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시력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시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연세가 드셨어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대다수는 바로 이 주파수가 틀렸나 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나이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노쇠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잘 들려요? 자,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 선지자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위대한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의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을 보면 전에 산들이 태어나고 당신께서 땅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자,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지으신 분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게 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시원찮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함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결코 허튼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도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도로서 살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서약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참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입니까? 성도십니까? 성도입니까? 참 성도입니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가 돼야 돼요. 참 성도가 됐을 때에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성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왜 나는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고귀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반면 우리 인생은 피조물로서 그 일생이 풀의 꽃과 같은 존재라 하는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이 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이게 3절입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시간이 온다는 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기심 따라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예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인생은 참으로 더덥고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이 시간부로 나는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막 사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등을 떠밀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 지구를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억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개판이죠. 그걸 갖다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 전체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참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갈 때가 옵니다. 저도 돌아갈 때가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어왔다, 그거를 내가 깨닫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한때 방황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80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고 그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시시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도, 그때부터 우리가 뭐 성공도,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이, 그거는 정말 하늘과 땅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바로 오늘 1절, 2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또 이제 말씀에서 3절 이하의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간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뭘 깨달았느냐? 자신이 살고 보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직장의 정년이 어떻게 되죠? 김길남 장로님 정년이 몇 세예요? 60. 여러분 60이면은 이제 직장 그만 나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일하다가 실수할까 봐,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제 60이면은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 그러면 어때요? 70이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모든 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모든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정년을 늘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로 늘릴 것인가, 70세로 늘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할 때에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 대해서 모세 선지자는 뭐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4절 번역을 보면, 왜냐하면 천년이 당신의 눈들에 지나가는 어제 같고 밤의 경점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경, 2경, 3경, 4경, 밤을 이렇게 나눠요. 그 경을 말하는 겁니다. 경점. 우리 밤중, 이 밤중에 인생은 뭐냐?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경, 2경, 3경, 4경, 이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는가 싶었는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긴 하셨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시간이 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는 짐승들이 있어요. 겨울잠을 자는 짐승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을 알죠.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끔 준비를 착착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이 온다는 것.
나이가 들면 점점 느껴요. 아,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는구나. 더 가까워지는구나. 몸도 정신적으로도 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기능이 약화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돌아가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모세 선지자뿐이겠습니까?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하게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어린애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향하여 갈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향하여 가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1년, 2년, 3년 살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죽음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머리가 하얀 분들을 보면은 내가 저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 흰머리가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나이다. 쓸어버리죠. 여기 쓸어버린다는 단어가 바로 홍수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나이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를 보니까 홍수처럼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홍수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가 사용될 때에 여기 홍수와 연결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나이다. 그들은 잠에 있나이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돋아나나이다. 6절 아침에 그것이 무성하게 돋아납니다. 저녁에는 그것이 말라버리고 마릅니다. 7절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노로 소멸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당신의 진노로 놀랐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8절을 보면 당신께서는 당신 앞에 우리의 감춘 죄악들을 당신의 얼굴 빛 가운데에 놓으셨나이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러날 것 같죠? 그러나 다 드러나잖아요. 9절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해들이 한숨처럼 끝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숨, 숨 한 번 쉬는 거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한숨처럼 지나. 숨 한 번 쉬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세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10절을 보면 우리의 해들의 날들이 70년이요 만일 힘 안에서라면 80년이며 힘 안에서라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80년이며 그들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고통이 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지나가며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고와 고통의 삶입니다. 수고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다 평안한 삶을 원해요. 근심 걱정 없고 고통 없고 질병 없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것들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70년, 80년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조차도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 이 동네에 들어온 지가 82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42년 됐어요. 42년 됐는데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렸어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는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심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에서도 또 일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또 선교적인 일에도 동참할 수 하게 되었고 자, 우리는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다음에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담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20년, 30년 혹은 40년이 지나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면해 주는 분이 있을 때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못하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그게 득이 됩니다. 그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누가 당신의 분노의 능력과 당신의 두려우심에 따른 진노를 알 수 있겠나이까. 우리 인생은 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고 인생이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덧없고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저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욕심 같아서는요,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예.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모세 선지자의 고백이 100% 사실로 믿어지는 분들은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위대한 삶을 사신 분들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12절을 보면 당신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일생이 짧고 덧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음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젊은이들에게 날 계수함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칫하다 보면 혼기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생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에 민감하지 못하여 기회가 지난 후에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은혜도 복도 필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일할 기회를 놓치면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뜨거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권력자라고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다윗 왕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모든 걸 넉넉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NO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어떤 작은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 그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연약함과 덧없음을 알고 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도 그러면 저 제국들은 하나님 안 믿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럼 제국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성한 나라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셨잖아요. 모든 제국, 지금까지 역사 고대, 중세 또 근대 사회까지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없애버리셨어요.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모세 선지자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에도 유익한 성도가 되셔서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